오직 하나밖에 없는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빵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더욱더 강성하여져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담대하고 힘있게 기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2022년 9월 19일 네, 새로운 한 주간 월요일 아침이 또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35번째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죠. 사실 지난 시간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 완전히 끝이 나고 7장 1절부터 36절 한 단락이 끝이 나고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중요하죠. 생명수 강물의 근원, 생명수 강물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35번째 이야기. 자, 오늘은 생명수 강물의 근원 1,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7장 8장, 지금 계속 7장 8장을 우리가 배우고 있죠. 7장 8장의 이제 그 중심부, 정가운데 그 중심부를 이루는 특별히 절기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세 단락을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7, 8장의 중심부를 이루는 절기 마지막 날. 이 절기는 무슨 절기입니까? 당연히 그렇죠. 초막절이죠. 자, 초막절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난 그 일을 설명하는 세 단락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미 앞에서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죠.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에 보시면 그 첫 번째 단락이 우리가 어제까지 공부한 단락이죠. 7장 1절부터 36절. 자, 이 단락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파란색 글씨 보이죠? B에서 B, X, B 다시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그래서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7장 37절부터 자 B 다시 제일 끝에 그렇죠? 8장 20절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8장 21절부터 59절까지 A 다시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참고로 이것도 나중에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중간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 있죠. 예, 이게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 제가 이 본문이 나오면 설명드리겠지만 이 전체 내용에는 포함될 수가 없고 따로 약간 부록 뭐 혹은 추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참고로 하시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특별히 7장 37절부터 8장 20절까지가 이 7장과 8장의 중심부를 이루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이것은 절기 마지막 날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물,
생명수의 근원이시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명 들으시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진리인지 이렇게 확 와닿으실 겁니다. 여하튼 예수님 자신이 뭐다? 첫째, 생명의 물이시다. 생명의 강물이시다. 그 다음에 그 생명수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을, 그리고 나중에 세상의 빛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데, 여하튼 생명의 물로 시작해서 그것을 선포하시면서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에 세상의 빛이심을 선포하시면서 끝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중간중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가 됩니다. 자, 초막절은 다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전체 며칠? 네, 8일로 이루어져 있는 절기입니다. 전체 8일입니다. 초막절은. 근데 그 중에서도 제8일은 아주 그 장엄한 대회, 큰 대회, 민수기 29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민수기 29장 35절, 예, 거기에 나옵니다. 여하튼 굉장히 큰 대회. 그래서 이 초막을 치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우리 배웠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서 살았다? 네,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장막 생활을 했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8일이 되면 가나안 땅에 이제 우리가 들어왔다. 이제 마지막 날은 퍼포먼스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장막은 필요 없다 하면서 지금까지 그 쳤던 그 텐트, 사용하고 있던 그 장막을 다 걷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 그것을 막 기념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막 찬양을 부르고 찬양의 그 가사가, 노래가 계속 암송이 되고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그런 정말 축제 같은 날이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장막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기억하는 날이며, 또한 이것은 이후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첫째, 뭐 하는 날? 기억하는 날. 둘째, 뭐 하는 날? 기대하는 날. 너무 우리가 이 과거를 기억하면서 참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만, 그러나 마냥 기뻐하지는 마라.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남았다.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자, 정리해보면 요한복음은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냄으로써, 그렇죠? 어떤 분이십니까? 생수에 물을 주시는 분, 생명수 강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빛이 되시는 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연스럽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말세의 주인공이죠. 우리 배웠죠. 앞단락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다. 이 사실을 각 단락마다 반복해서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은 사람의 능력으로 어찌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었다 하는 것을 7장 44절, 또 7장 45절, 46절, 또 8장 20절 각 단락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유대인은 분명 이스라엘의 혈통에 속하여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찐 백성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돌판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특별히 여기서는 마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단의 무리들처럼 표현되고 있다 하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교회가 도대체 뭐냐? 그렇죠? 교회가 도대체 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이번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같이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자, 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이 내용 아시겠죠? 네, 십자가의 고난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그 초막절 마지막 날 8일째 이야기하는 거죠. 곧 큰 날에 장엄한 대회로 모이는 그 날에 외쳐 이르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네, 저는 정말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 얼마나 심장이 뛰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크게 예수님께서 외쳐 말씀하시는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요한이 설명하죠. 자,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막절은 8일간 지키는데 그 마지막 날 저녁, 그러니까 사실은 제8일이 시작되는 저녁이죠. 이스라엘은 저녁에 그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8일이 시작되는 저녁, 그 8일 저녁이 되면 우리나라로 우리 치면은 그 7째 날 밤에서 8째 날 아침인데 이스라엘 시간으로 하면 사실은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그쵸? 우리보다 6시간 땡겨지죠. 여하튼 그 8일 저녁이 되면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실로암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다가 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 의식을 해요. 그 8일 저녁에, 마지막 날 저녁에.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기억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게 하신 그 생명의, 그건 이제 사실 생명의 물이신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여하튼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에스겔의 환상이죠. 에스겔의 환상. 자, 에스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7장에 보시면 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라서 뭐 굳이 안 찾아봐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성전 제단에서부터 물이 펑펑 솟아 흘러나오는데 그 흘러나오는 물을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발목 정도에 차고 조금 있다가 그게 무릎까지 차고 또 조금 있다가 그게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능히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루는 이제 그런 환상을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도 이제 이걸 많이 들어서 아마 다 익숙할 거예요. 대부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정확하게 의미를 아셔야 되죠.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네, 그것은 바로 여러분 화면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 이제 에스겔의 환상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겠죠? 자꾸 이런 비유나 환상 가지고 이단들이나 자꾸 엉뚱한 딴소리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온 땅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예수님을 의미하죠. 이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의 물이 성전 그 제단 밑에서부터 펑펑펑펑 솟아나와 흘러나와 온 세상을 적시는데 그걸 보여주는 환상인데 그 환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초막절 날 이 마지막 8일 날 저녁 행사가, 이 저녁 행사가 뭡니까? 네, 실로암에서 그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제단에 이렇게 붓는 거예요. 붓는 게
바로 이 에스겔의 환상을 사실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죠. 예. 그런데 그 의식을 하는 마지막 그 초막절 마지막 날 저녁에 바로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에 그 실로암에서 물을 퍼다가 붓는 그 행사를 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크게 외쳐서 말씀하시기를 그 행사의 주인공이 사실은 예수님이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 퍼포먼스를 하고 이 행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대반에 딱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아, 그 에스겔 환상의 주인공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구나. 그쵸?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외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수의 근원이시다. 친절하시게도 예수님이 그 실로암 행사를 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성전에 제단에다가 실로암 물을 퍼가지고 아무리 갖다 부어봐야 실제로 그 성전이 온 땅을 살게 하는 그 생명수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그건 그냥 퍼포먼스예요. 그냥 행사예요. 행사.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참된 생명수 그 강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면 그 마신 생명수가 사람에게서 빠져나가지 않고 줄줄 새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배에서 솟아나와 흘러 넘친다. 예. 결국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수 가운데 계속 머문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따라서 우리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정말로 내 안에서 흘러 넘치기 위해서는 바로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렇죠?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떻게 믿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그냥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면 다 믿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믿는 것이 됩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첫째 그리스도 되심과 즉 구원자 되심과 그 다음에 둘째 살아계심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무엇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렇죠? 그 의미는 오직 그분의 말씀을 듣고 뭐 뉴스에서 하는 얘기, 신문에서 하는 얘기, 어떤 경제 전문가가 하는 얘기, 어떤 사설가, 논설가가 하는 얘기, 옆집 아줌마가 하는 얘기 이런 사람들의 말도 뭐 때로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은 자, 이러한
결단을 예수님을 믿기 전에 혹은 여러분들 세례받기 전에 한 적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각오한 사람은 매일매일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배워 나감으로써 내 의식 속에서, 내 생활,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매일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열심히 배워 나감으로써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겠다고 각오한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한 번씩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멍청한 소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과연 누가 믿겠냐, 얼마나 많이 믿겠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이 말은요,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배가 지금 밑에 터져가지고 물이 줄줄줄 새고 배가 가라앉기 시작해요. 한 5,000명을 태운 큰 여객선인데, 그래서 있는 대로 헬기가 오고 배가 막 와서 구조하지만 그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3분 뒤면 이 배가 침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 더 탈 수 있는 헬기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헬기에서 사다리를 내려가지고 거기 매달리라는 거예요. 이제 한 자리 더 있는데 한 명만 더 타면 이 헬기도 내려앉는다. 그 정도로 과부하가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다리를 붙잡고 올라타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헬기를 더 많이 가지고 와야지. 한 자리, 이렇게 아직 구원할 사람이 많은데 한 자리만 남으면 어떡하냐. 자, 그 사람에게 딱 1분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1분 안에 안 잡으면 같이 깔아앉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더 갖고 와야지. 헬기를 더 많이 동원해야지. 왜 이것밖에 안 들고 왔냐. 지금 그 긴박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네, 죽습니다. 거의 이 정도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죽기 살기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아주 간결하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사람들이, 그쵸?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하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리스도 되심과, 그쵸?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잘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깨닫고 정말로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다시 말하면 그런 공동체의 모임,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원래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이지만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잠깐 일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죠. 그 뿌리부터 들어가면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민수기 할 때 다 배웠고 레위기 민수기 할 때 다 배웠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습니다. 또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나머지는 내일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에 담고 고민하셔야 할 게 바로 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나는 정말로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맞는가?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맞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이처럼 고백하고 믿으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하고요. 또한 나는 교회로서 지금 모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 활동하기 위해서 모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요, 훈련을 받을 때는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좋습니다. 암 환자가 자꾸 자기가 암에 걸린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고침을 받겠습니까? 자꾸 감기가 걸려서 몸살이 나고 막 오한이 오는데 괜찮다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 나을 수 있겠습니까? 몸살이 났으면 몸살이 났다.
감기가 걸렸으면 감기가 걸렸다, 열이 나면 열이 난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정확하게 처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만큼은 정말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솔직하게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구원의 문제만큼은 대충 얼버무리거나 그냥 물에 물 탄 듯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영원히 이를 갈며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돌이키기 힘든 정말 내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평생 영원히 곱씹으면서 후회하는 그런 죽음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이 확실한 말씀 위에서 확실한 구원의 주, 생명수 강물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며 한순간도 그분을 잊어버리지 말고 길을 잃지 말고 손 꼭 붙잡고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참 구원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나는 뭘 하면서 그렇게 헤매이고 세상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며 헛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생명의 줄을 붙잡게 주여 도와주시고 더 이상 후회하고 싶은 시간들을 보내지 않도록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당장 오늘부터라도 그 성령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말고 꼭 잡고 따라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